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딱 처음 시작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네 권의 특색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볼 텐데요. 함께 마태복음 보기 전에 복음서에 대한 우리 영상을 잠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의미와 복음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된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연속이며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정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첫 지점으로서 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더 풍성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좋은 소식은 평화를 알리는 소식이며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어우러진 개념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둘째, 예수님과 다른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셋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3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의 맥락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한국어 성경과 달리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반차에서 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왕권 중심의 계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12부족이 나오게 하셨고 12부족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얼핏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강렬하게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왕국은 곧 분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과도 끊어지는 듯한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유배기 이후 새롭게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잠시 소망을 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왕은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넓은 관점에서 사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표현하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10개 정도의 성취 인용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첫 성취 인용구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끝을 맺지요. 이처럼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성취는 4개의 복음서 중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신 사건으로 성취됨을 암시하지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시어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순종하실 것이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은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교류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곧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반차를 따른 왕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에 집중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서도 매일의 삶에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이제 읽게 됩니다. 총 이제 12장까지니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석 전까지는 12장 보고 그리고 추석 지나고는 또 후반부를 같이 함께 또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먼저 1차 수신자로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그 동족인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네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우리가 보통 편집해서 첫 번째 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아예 그냥 교회의 태동을 이야기하는 역사서이지만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첫 번째 책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가교 역할, 고리 역할을 하는 관계로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우리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는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오세요라고 기대했듯이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왕하면 그들은 이제 메시아, 즉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저분이다. 이걸 이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왕, 메시아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제 가운데에 왜 예수님이 왕이시냐면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저분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목적으로 그 주제로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막 추대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대표적인 우리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나라, 킹덤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천국, 즉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쓰는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총 32번이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의 표현을 하는데, 물론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주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을 그의 사역과 이적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 썼지만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이 용어를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율법 그냥 그 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율법에 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쉬게 하고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단연코 왕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마태는 그분이 왕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영어로는 메사이어 대신에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우리 통독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왕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주권자로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걱정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비록 오병이어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되신 그분이 계시면 아무리 먹을 것 없는 들판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이 염려라는 뜻이 분산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세상에도 집중하는 걸 이게 분산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함께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염려를 중단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다스림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라. 즉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의 왕되심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번 주간도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